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또 모든 칭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모니터에 마이크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때때로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기도에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5분도 채 기도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저는 기도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 가운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이 내용을 제한적이지만 총 7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뜨거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컬링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숨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숨소리. 즉,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죠.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나타내는 타 종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신에게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에도 18,000개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곧 18,000개의 우상이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얻기 위해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신앙이나 타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는 사람에 의해,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그 신에게 가서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고자 하는 것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언제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뭘 보여주는가?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셨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활동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기도는 그분의 호흡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이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기도가 아니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기도라는 책을 쓴 존 화이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는 이 짧은 외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 기도가 필요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완벽해지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지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닌 것이에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강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들은 부족했고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인해 부족함이 없어졌고 강해졌으니 이것을 가능케 했던 채널이 뭐였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인생에 작은 문제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바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요, 이 내용을 확장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악취가 나고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물은 생존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했다 하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절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죽을 맛이었겠죠.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간단히 말해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감만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감정이 폭발할 만한 상황, 그렇다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황. 물론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즉 감정은 폭발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음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많은 본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 하나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고요,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먼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매.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과 실라는요, 사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모든 역사의 원인으로 사용하신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고 진정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왔으며 심지어는 태양도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과 담대함이 생겼고 하늘의 지혜와 모략도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원수의 힘이 약해졌고 어둠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요, 삶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연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회의주의에서 벗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기도가 중요한가? 자, 네 번째 내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엄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마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 연단의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손쉬운 관역은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사탄의 가장 손쉬운 관역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갑자기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이 휘몰아쳐서 폭발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과 사탄의 충동질은 우리로 하여금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정복해서 자꾸 초조하게 만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봤던 그 하나의 장면 때문에, 내가 들었던 그 하나의 목소리 때문에 내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어느 날, 사탄이 들려준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나무 한 그루, 여러분,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일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유독 그 나무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는 죄의 유혹들인 것이에요. 교만을 당당함과 자기 PR이라고 말하고, 탐욕을 훌륭한 자아 성취라고 말하며, 술 취함을 좋은 친구, 사회생활의 필요악이라고 말하고, 자기 통제의 부족함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 거룩을 쫓지 못하는 삶을 인간의 부족함이라 말하며 방탕한 삶을 묵인하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삶의 지혜인 양 의식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의 유혹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같은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과 속임, 돈의 유혹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중독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 수많은 중독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솔루션은 이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이 기도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5번째 내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일에 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일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도 이것은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실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 힘든 상황들이 사라지는 것, 아픈 것들이 치료되는 것,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때로는 아픔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내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상황이 쉽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화, 재난, 질병, 슬픔, 경제적인 빈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에이레네라고 말하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에이레네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그 평강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미치광이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단어를 굉장히 진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강하게 어필했을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평강을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있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413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면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우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평안하대요.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집을 잃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쓴 가사입니다. 1871년 시카고 전역에 대화재가 나면서 집이 완전히 불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 여객선 로셔노가 충돌을 하면서 이 사고로 인해서 딸 4명이 죽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딸이 죽은 대서양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함을 칠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른 노래가 찬송가 413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상황,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지키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이런 상황 가운데 통제력을 잃어버린 그 폭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요 고백인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사람이 절대자를 통해 경험한 평안입니다. 이렇듯 찬송가 413장은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며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실과 슬픔으로 몸부림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고, 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 어려움, 낙심, 절망, 상실을 감싸주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 우리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함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있으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이 임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인생의 진짜 비극은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이 필요한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겠어요? 평안할지어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 왜 그랬냐고. 난 너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불안함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 죄책감, 다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기도가 중요한가? 6번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쟁이라는 뜻이 아닌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물론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으니,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적 차원에서. 많은 말씀들과 그 이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겸비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개인의 회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회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기를 원하세요? 가정에 죄를 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가장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남겨놓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실 때는 다 가면 쓰고 오시잖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내 본 모습이 나오죠. 내 언어, 내 말투, 내 눈빛, 내 표정, 자녀들에게 행하는 내 말투,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내 표정. 여러분, 가정의 회개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회개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를 위한 회개 기도가 바로 이곳 함덕교회로부터 점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마지막 7번째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큰 소리로. 뭐로요? 기도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시편의 많은 저자들,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바울에 이르기까지 뿐만이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만 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중요하다고 믿고 있던 자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기도는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우선이었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뜻을 위해서 몸부림쳐 봤습니까? 그러면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은혜를 사모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해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저 사람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보면 늘 깨어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를 지켜주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J.C. 라일 목사님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에 퇴보하고 배역에까지 이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신앙에 퇴보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신앙에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놓쳤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다.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난다. 기도 없이 거처를 정한다. 기도 없이 친구를 사귄다. 자, 우리 이야기로 할게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기도 없이 가게 문을 연다. 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 기도 없이 사람들을 만난다. 기도 없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요, 여러분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지 물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있는 한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 저도 다녔던 교회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작은 시골 교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항상 성전을 찾아왔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세요. 늘 철야하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여러분, 그때는 교회에 뭐 이런 세션이 있었습니까? 이런 드럼이 있었어요? 악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생으로 찬송가 부르고 그냥 북 치면서 그렇게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기도회 열고. 현대교회는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청소년들 하나님 기도합니까? 청년들 기도에 목숨 걸어요? 아니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늘 기도에 오시는 분들, 중보기도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할머니 권사님들이세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젊은 집사님들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차세대 아이들이 와서, 자녀들이 와서 이 밤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고 SNS 하고 게임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차세대 아이들.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함덕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이런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요, 그 아이들 청년 되면 다 떠나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렸을 때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아이들은 잠시 이탈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견딥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지루해합니다. 말씀 보자 그러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들 동호회 모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견디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견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함덕교회가 이 제주 땅에서 그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요, 약속하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현실에 뿌려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기도는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전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삶의 골짜기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현실에 뿌리박고 서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즉 기도의 중요성만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때때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목사님 너무 좋은 교회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주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막 개척했습니다. 이제 2년차 들어섰는데 딱 들어오는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내 마음에 함덕교회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칭하시는 줄 아세요? 이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세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그렇게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멈춰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던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할 수 있는 한 끝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